할렐루야. 다른 게 복이 아니고,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생각해보면 이 자리에 나와서 건강하게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신 게 기적이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신 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막 뭐 중병이 들었다 낫는다든지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이것도 기적이지만 그것보다 정말 일상생활에서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 그것이 그 자체가 기적이고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그게 기적이야. 그게 은혜고. 그잖아요. 내가 아무리 쥐고 나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돼, 이거는 죽어도 안 돼 했던 것도 어때요? 하나님이 살짝만 한번 누르면 놓게 돼 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내 몸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내가 나 이것만큼은 절대 안 돼요 라고 붙잡고 있었어도 하나님이 한 번만 살짝 누르면 내 몸이 말이 안 듣는데 어떻게 하냐고. 결국 놓고 나는 어디엔가 가서 있어야 돼. 병원에 가 있든지 집에 누워 있든지 아니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래야 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이 자체가 복이고 이 자체가 기적이라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세요. 그럼에도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못 깨닫고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깨달으면 복이고 못 깨달으면 복이 아니야. 우리 지금 온유에 대해서 보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왜 온유하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봤잖아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면 완전 성질을 안 부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같지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써준 거 자기가 쓴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써서 준 그 돌판을 갖고 와서 던져서 박살을 냈다니까. 그건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괘씸한 거지. 지가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필로 썼다고. 하나님 친필로 써서 실컷 써서 주니까 냅다 가리고 와서 내 동댕이질을 쳤을 때 그 하나님 편에서 보면 괘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온 지면에 온유함이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성질을 부릴 필요가 없고 사람 앞에서는 순진하고 사람 앞에서는 그냥 성질 낼 필요가 없어. 그냥 순진한 자체 그냥 그대로 좋아. 그리고 대립할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성질을 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사나운 성질이 순하게 변해서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말씀으로. 그러면 말씀으로 길이 들여졌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따라와야 되는데 말씀으로 길들여졌다 해도 안 따라와. 말로만 길들여졌다고 하고 말로만. 자, 우리 지난주에 보다가 그냥 끝났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21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21절부터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32장 21절부터 모세가 나와서 이제 노랫소리가 난 게 하나님 빨리 내려가라. 백성들이 부패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멸해버리란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애굽에서 실컷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데리고 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켰어. 그래서 내려와 보니 노랫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뭔 탄식 소리도 아니고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보니까서는 먹고 마시고 뛰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모세가 자기가 갖고 내려왔던 하나님이 써준 돌판을 냈다 박살을 냈단 말이에요. 성질을 부리면서 박살을 내고 지금 21절에 지금 하는 얘기야. 21절 한번 거기서부터 다시 볼게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종주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은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예, 거기까지만. 자, 모세가 와서 하는 말이 아론 보고 하는 말이에요.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아론 보고 하는 말이 이 백성에게 네가 어떻게 했길래 이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드냐. 지금 아론한테 하는 얘기야. 네가 어떻게 하였기에 이 백성들이 이 죄를 중한 죄를 짓게 만드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론의 변명이에요. 아론의 변명인데 자 2절 3절 32장 2절 3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32장 2절 3절을 가서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자 4절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 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어떻게 했어요? 금을 갖고라 해가지고 각 도로 새겨서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4절에는 뭐라고요? 갖고 와서 각 도로 새겨서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그랬어. 근데 지금 여기에서 22절에 보면은 22절에는 보니까 선하는 뭐라고 해요? 24절에 그냥 갖고 와서 던져서 불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뚝딱 나왔어. 불에 던져 넣었더니 송아지가 뚝딱 나왔어. 4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각 도로 새겨서 만들었어. 변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것은 이때 모세가 말을 할 때 모세가 아론한테 네가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중한 죄를 지게 만드냐. 네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반역할 수 있게 만드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론이 그때 바로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으면 어쨌을까. 이 뒤에 밑에 가서 보면 잘못했습니까?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으면 어쨌을까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지도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도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 지도자 따라서 자 어떻게 할게요. 그 다음에 25절 볼게요.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른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백성들이 죽을 짓을 하고 있어. 하나님을 반역해갖고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아론이 그들로 죽을 짓 하게 만들어가지고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대요. 잘 들으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얘기가 모든 것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아론이 모세가 아론 보고 지금 그러잖아요. 네가 어떻게 했길래 백성들이 이렇게 죽을 짓을 하게 만드니. 그러니까 아론이 화내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압니까? 내가 말해도 안 들어요. 모세 안 온다고 난리를 쳐서 내가 금고리 갖고 나서 불에다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어요. 그러고 변명을 했단 말이지. 그런데 모세가 다시 보면서 하는 말이 백성이 죽을 짓 하는 것은 아론이 죽을 짓을 하게 만들었다고 하잖아. 아론이 죽을 짓을 하게 만들었대요. 지도자가 죽을 짓을 하게 만들었대. 그래서 사단이들이 어느 교회에 큰 교회 목사님 하나 잘못 잡아서 흔들면요 싹 죽어. 그래서 사단이들이 목사님 속에 들어가서 음란죄를 짓게 만들고 돈에 대한 탐욕으로 해서 그 사사로 해서 탐욕으로 그 자기 물질에 물욕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하나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 교회는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 돼. 물질에 탐욕이 많이 생겨서 물욕이 생겨서 그 재산을 자기가 다 물욕을 삼으면 그걸 보면서 교인들이 뭘 보겠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간음이 음란죄를 진다고 하면 그걸 보면서 교인들이 뭘 보겠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어떻게 하니 그리고 사단이는 지도자 한 사람만 잡아서 흔들면 밑에 사람은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지도자 한 사람의 마음만 욕을 하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시작을 해요. 근데 교회가 커지면 마지막에 가서 타락하는 목사님들이 많아.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러니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물욕이라는 게 무섭고 이 음욕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들은 목사님 한 분만 잡아 흔들면 돼.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 조그마한 뭐 집사 하나 정도 흔드는 것은 일도 아니야. 그 사람 하나만 해버리면 끝나니까. 교회에서도 믿음이 좋다고 칭송받는 권사님, 칭송받는 장로님 한 사람만 잡아 흔들어 놓으면 그 밑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 저렇게 믿음 좋은 장로님도, 저렇게 믿음 좋은 권사님도 뭐 그것 정도는 괜찮네 이렇게 돼버리면 그 밑에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조심을 해야 되고 전도사, 권사, 장로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더 조심을 해서 더 잘 살아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도 그만큼 있어요. 근데 잘못 살아냈다고 하면 벌은 2배, 3배로 많아. 평신도보다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평신도보다 더 많다고 생각해야 돼, 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러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또 여기도 보니까 나는 어찌 저렇게 백성들이 죽을 짓을 하게 만들었는가 보니 아론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원수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보세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하매 내 자손이 다 보여 그에게로 나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록하라 하셨느니라. 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되었더라.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3,000명이 죽었어요. 만약에 아론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지도자가 이 백성에게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고, 만약에 그거를 순간적으로 몰랐다 하고 순간적으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모세가 와서 지적을 했을 때 바로 무릎 꿇고 정말 회개를 했더라면 23,000명이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는 얘기예요. 왜? 모세가 지금 이 얘기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이 진멸을 해버리려다가 모세 때문에 진멸을 하고 뜻을 돌이켰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 이 모양이 됐어. 그러니까 바로 아론이 그렇게 말씀 계명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서 지식이 있어서 이거를 안 하고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어차피 일어난 일이면 모세가 와서 말했을 때 바로 회개를 했더라면, 바로 돌이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어쩌면 3,000명은 안 죽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고 무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도 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요로우신 하나님도 되시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돌이키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받아주고 감싸주지 그냥 내치지는 않으시는 분이시잖아. 그러면 회개했더라면 이 3,000명은 안 죽었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얘기지. 근데 회개하지 않고 핑계대고 하다 보니까 이 3,000명이 결국은 죽었어요. 지도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지도자 따라서, 지도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인도자가 따라가면, 자, 우리 마태복음에 가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 가서 한번 보면 23장 13절 15절 요대로 두고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가서 한번 볼게요. (23장) 13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다시 한번 또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인도자 잘못해서 인도자가 아론처럼 저도 못 들어가고 백성들도 못 가게 막은 꼴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에서 내왔는데 광야까지 내왔는데 저도 안 들어가고 이 백성들도 못 들어가게 막은 꼴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지금도 교인들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잃어버린 생명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전도 한 사람 해오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귀하다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전도의 상이 제일 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서 천국까지 이끌어 가면 그 상이 크지요. 영혼 한 생명이 영혼이 귀하지요. 엄청 귀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밖에서 데려오면 정말 여기에서 잘 길러서 천국까지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천국 실컷 데리고 광야까지만 왔는데 결국은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게 만드는 게 누구냐? 지도자라는 얘기요. 지도자. 그래서 정말 지도자 잘 만나야 되는데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돌아서 지도자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누가복음 6장 39절. 누가복음 6장 39절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6장 39절 한번 봅니다. 아니 누가복음 6장 39절인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겠느냐? 말씀을 모르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도를 하면 소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눈을 뜬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서 가서 보면 구덩이가 있으면 지도자가 앞에 가서 보다가 구덩이가 있으면 서서 구덩이가 있다고 알려줘야 되고 빠지니까 비키라고 알려줘야 되고 그래도 잘못해서 막 어떤 사람 뛰어와서 빠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서서 막아서 세울 줄도 알아야 돼. 못 가게 붙잡아 세울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막 뛰어가서 빠지는 사람도 있잖아. 아무리 말을 해도. 이렇게 있는데 거기 빠진다 해도 그냥 가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붙잡아서 세울 줄도 알아야 된다고 지도자는. 가다가 여기 구덩이 있습니다. 여기 조심하세요. 이쪽으로 비껴 쓰세요.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막 가는 사람들은 잡아 세워서 여기 빠지는 게 빠진다라고 보여줘서 이 구덩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세울 줄도 알아야 되는 게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소경이니까 어떻게 남을 세워. 자기도 물로 가서 풍덩 빠져버리니까 뒤에 따라온 사람들은 다 줄줄이 빠지는 거야. 그냥 줄줄이. 그러면 거기서 둘 다 소경이가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다 죽는 거지. 그래서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지도자를 어떤 지도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르게 사냐 정직하게 사냐 아니면은 내 인생에 내가 거기다 오점을 다 세상에서도 지도자 잘못 만나서 줄 잘못 싸고 인생 망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 말대로 그 사람이 뭐 동아줄인 줄 알고 잡았더니 썩은 동아줄. 그래갖고 나중에 부정부패 속에 얽혀매고 이용만 당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마찬가지. 정말로 지도자 잘 만나서 아니면은 아니다 구덩이가 있으면은 막 뛰어가는 놈은 잡아 세워서 놓고 이거 보라고 여기 들어가면 너 죽는다고 잡아 세볼 줄도 알아야 되고 비키라고 밀어낼 줄도 알아야 되고 못하게 여기 구덩텅이 있다고 할게 어떤 사람은 구덩텅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보고 비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무대뽀르게 하면 진입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 다 세울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도자는 그 말씀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 계명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 계명을 모르니까 그 법을 모르니까 이런 일을 한 거야. 이런 일을. 그래서 그 백성을 3,000명씩이나 죽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바로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바로 그러면 아론이 바로 만약에 잘못됐다고 싹싹 빌었더라면 어쨌을까? 근데 위에서 분명히 뜻을 돌이켰다고 했기 때문에 싹싹 빌었더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근데 아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3,000명이나 죽었어 그날에.
지도자가 잘못하면 3,000명을 죽일 수도 있고 3,000명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는 그냥 지도자 한 사람만 흔들면 되는 거예요. 제일 위에 우두머리 한 사람만 흔들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달만 딱 흔들어 놓으면 밑에 사람은 자동적으로 흔들어지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 우리가 지도자 따라서 지도자 따라 가야 된다. 우리는 맨날 술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술을 안 먹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은 죄가 아닌가요? 술 안 먹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똑같아, 그죠? 술 안 먹는 사람이랑 거짓말하는 사람이랑 똑같아, 죄인이야. 술 안 먹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남의 거 훔치는 걸 좋아해. 똑같은 죄인이야. 다 같은 죄인이에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렇지만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제 술에 대해서 하도 이제 이게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면 술 안 먹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유하면 된대. 이게 내가 자유함을 얻으면 술을 먹어도 되는 거야. 내 마음에서 자유함을 얻으면. 근데 내 마음에서 걸리면 안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언제 얘기했죠. 자유라는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자유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테두리 안에서 내가 행동을 해야 자유인 거예요. 근데 이 테두리 밖을 넘어갔을 때는 책임을 누가 져?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테두리 밖에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책임 내가 져야지. 감옥을 끌려가도 내 책임, 살아도 내 책임, 죽어도 내 책임이야. 내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는요,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자유예요. 이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 때는 마음대로 누리고 살지만 법에서 벗어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니까. 법에서 벗어난 자유는요, 올가매는 거예요. 올무예요. 근데 내가 자유함을 얻으면 된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래. 우리 목사님은 누구지? 사랑의 교회인가? 누구 목사님? 그 목사님, 변성우 목사님 좋아하시잖아. 근데 변성우 목사님 교회 댕기는 사람도 믿음이 좋다고 막 얘기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희생이 어쩌고 헌신이 어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도 이렇게 술을 먹더라고. 헌신이 어쩌고 헌신이 어쩌고 뭐 저쩌고서 막 저기 오고 막 그렇게 저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 사람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러고 봤더니 그 사람도 역시 술을 먹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누구한테. 변성훈 목사님이 상당히 깐깐한 목사님이고 굉장히 말씀으로 굉장히 깐깐하다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서 배웠는데 저 안목에는 술을 먹어도 아무 말도 안 나보네. 내가 이랬어. 그냥 다른 사람 들으라고. 다른 사람한테. 술 먹어도 아무 말도 안 나보네. 거기는 그냥 술 먹어도 괜찮은가 보네. 그랬더니 그냥 그러고 말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 사람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대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유하면 된대요. 자유하면. 그 정도로 지금은 그냥 다 그렇게 풀어져 있어요. 다 풀어져 있어.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정말로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적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적을 것 같아. 그렇게 술 먹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그거는 술은 안 먹고 거짓말하면 그건 괜찮아. 아니 똑같아. 술 안 먹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안 좋은 거야. 거짓말도 안 하고 술도 안 먹는데 남의 거 훔치는 거 안 되는 거야. 술도 안 먹어야 되고 거짓말도 안 해야 되고 훔치는 것도 안 해야 되고 부모도 존경해야 되고 주일도 지켜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야. 그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똑같은 사람. 이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술이 보편적으로 다 그냥 널려 있기 때문에 술 얘기를 하는 것 뿐이야. 술 얘기를 하는 것 뿐이라고. 그냥 너도 나도 없이 그냥 먹어도 되는 것처럼. 그건 아니라니. 지도자를 어떻게 따라서 어떻게 만나. 우리는 이제 술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도 술 얘기를 했어서. 근데 이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란가 모르겠어. 하도 술 얘기를 해서 술은 안 먹을 거예요. 제가요. 우리 송건사님이랑 다 알아. 우리 그전에 교회 섬기던 교회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할 때 술을 안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본 게 다 술을 한 잔씩 먹어. 왜 이렇게 먹는지 모르겠어. 많이는 안 먹는데 어쩌다 그냥 막걸리 한 잔, 그냥 갈증 난다고 막걸리 한 잔, 갈증 났을 때 맥주 한 잔 이렇게 먹지 뭐 술을 많이 먹는 건 아니야. 근데 다 먹어 그렇게.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저럴까 그러고는 몰랐어. 근데 그 사람들이 이번에 장로 2명이나 나왔어. 장로 2명이나 나왔다고.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은 그냥 자기가 기권을 안 하고 한 사람은 됐는데 만장일치로 청구가 됐거든요. 그 사람 보고 내가 뭐라고 했대요? 부탁 좀 하나 하자 그랬어.
전화 개인적으로 전화해갖고 아무개야 장로 만장일치로 돼서 참 잘했다. 축하한다. 정말 잘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일은 너만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당연히 장로 돼야 맞지. 근데 이제 장로도 됐으니 내가 부탁 좀 하나 하자. 부탁 좀 하나 할게. 들어줄래? 그랬더니 행여 자기가 들어가지고 저기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더라고. 아니 들을 수 있는 얘기야. 부탁 좀 하나 하자. 진짜 부탁 좀 하나 하자. 그래서 그 언제부터 술을 먹기 시작했는지는 모르는데 그 한 잔씩 술 먹는 거 좀 안 먹으면 안 되겠냐? 먹지 말라. 핑계대기 좋지 않냐? 지금까지는 먹었지만 이제 장로가 됐으니 나 이제 장로 돼서 이것도 먹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고 안 먹으면 되지 않겠냐? 좀 그랬더니 그리고 그도 그 교회에서는 알아주는 권사, 알아주는 장로인데 밑에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면 아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그냥 갈증나서 한 잔 먹는 것은 괜찮구나 그러면 천국을 가고 못 가고 하는 것은 둘째 쳐놓고 괜찮구나 하면 그 사람들이 술 먹는 문화가 그 속에 들어가 자리 잡으면 그 책임 누가 질래? 내가 그랬어. 그 책임은 누가 질래? 한 사람의 연자맷돌, 한 사람을 술조시키면 연자맷돌을 달고 물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그 술 문화를 심어주면 누가 질 거냐? 그리고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는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엄마는 믿음 좋은 엄마 이렇게 떠받드는 엄마인데 그냥 애들 앞에서 그 맥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먹는 것이 우리 엄마 그렇게 믿음 좋은 기도 많으면 응답 다 받고 하나님 음성 다 듣고 응답 다 받는 우리 엄마가 맥주 한 잔씩은 먹더라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한테 그냥 그게 심어져 버리면 그거는 어떻게 할래? 그래서 부탁 좀 하자 이제 그랬더니 그런 말 같으면 진적이 하지. 그런 말 같으면 진적이 하지. 얼마나 눈에 거슬렸을까? 그래서 그러면 안 먹어야지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안 먹을란지는 모르겠어. 그래놓고 내가 기도했다니까. 내가 회개했어. 혹시라도 그 사람 마음에 상처돼서 행여라도 마음에 끙하는 마음 없게 해달라고 내가 그 말 해놓고 내가 회개했어요. 내가 기도했어. 근데 그 말을 안 하고는 내가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 견딜 수가 없어서 별로는데 마침내 기회가 장로 된다고 하는 바람에 장립한다고 하는 바람에 그 말을 했어. 그랬더니 그 말 같으면 진적이 하지. 얼마나 눈에 거슬렸을까. 내 눈 거슬리는 것은 괜찮아. 근데 이러고 그러고 저러고 하지 않느냐. 그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그래놓고 전화 끊고 내가 회개했다니까. 하나님 행여 그 마음에 상처되지 않고 그 마음에 그 서운하고 감정적인 마음 갖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다 변해 있어요. 다 변해 있어. 누구 따라? 지도자 따라. 지도자 따라.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이렇게 다 망가뜨린다니까 성도들을. 구렁텅이에 빠져서 구덩이에 빠지는데 잡아 세울 줄도 알아야 되고 빗기라고 밀어낼 줄도 알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않고 자기만 가다가 자기도 풍덩 빠지니까 그냥 다 빠지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그 계명을 모르니까. 네? 정말로. 그리고 우리는 알았잖아요. 알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그냥 있으면 안 돼. 알았는데, 나 알았어. 그러면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아갖고는 소용이 없다니까? 지식적으로 알았으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서 살아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서 살아내야지, 살아내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말씀을 내가 많이 알았잖아요. 많이 알았으면 많이 아는 만큼 살아야 돼. 그것도 걱정이요. 많이 알았잖아요. 많이 안 만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많이 알았잖아요. 많은 거 구한다, 요구한다니까? 많은 것을 주었으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많이 알았으면 많이 안 만큼 살아야 돼. 지식적으로만 알으면 소용이 없다니까.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겨서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 돼.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3,000명이나 죽었어. 29절 읽어봅니다. 29절. 출애굽기 32장 29절. 29절. 모세가 이르되 (32장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제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니 혹 너희가 죄를 속할까 하노라.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였자오되 슬프도소이다.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그 죄를 멸하여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고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까지요. 모세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죽여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런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이런 지도자를. 뭐라고 기도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수 있으면 지워버리고 저 사람 살려달래. 그 백성들, 그렇게 배은망덕하고 방자하게 한 거 죽을 짓만 골라서 하는 백성들을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 수 있으면 지우고서라도 그 사람을 살려달래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게 말씀에 길들여진 자예요. 그렇게 이러한 지도자를 만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서 빼버리고 나 지옥 가고 그 옆에 사람 살려줄 사람 있어요? 나도 이렇게는 못 올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내 이름을 지우나 안 지우지. 아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해달라는데 그래, 알았어. 너 그럼 한번 해봐. 네 이름 싹 지우고 저 사람.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이 이 모세를 보고 그 모세의 마음을 얼마나 값지게 샀으면 모세는 온 지면에 온유함이 가득한 자고 나는 모세와 얼굴을 대하고 이 얘기했다고 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 해서 내 이름 그래 알았어. 내가 너 이름 싹 지워버리고 저 사람 살려줄 거야 이러신 분은 아니시죠.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 참 복이에요. 그래서 지도자 잘 만나야 어디를 가나.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지도자를 잘 만나야 나라도 지도자를 잘 만나야 그 나라가 잘 살아요. 지도자 정신이 어떻게 따라서 지도자를 잘 만나요. 정말로.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호할 날에는 그들을 보호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쳤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쳤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범죄하면 책에서 지운대. 33절에 지운대요. 그러면 생명책에서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지워지죠. 지운대잖아요. 여기 33절에. 내 말이 아니고 33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지운대잖아요. 지운대잖아. 지워버린다. 그게 거기 3,000명 죽은 사람들은 다 생명체 지워져서 죽은 거예요. 지운대잖아.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하는 말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멸했다. 우상 섬기는 거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우상 형상 만드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 형상 만들지 마세요. 어떤 것도. 저는요, 요따만한 거 뭐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싫어. 그냥 집에 뭐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 이런 거 하나 있는 것도 싫어요. 뭐 모양 있는 것은. 나는 그 모양 있는 건 싫어. 우리 아들 키울 때는 옷에 그 동물 그림 그려지고 사람 그려진 것도 안 입혔다니까. 막 그게 이상해가지고. 막 동물 그려지고, 막 사람 그려지고, 막 뭐 이상한 뭐, 막 그런 그려지고, 그런 것도 안 입혔어. 근데 지금은 이제 지가 커서 이제 지가 지멋대로 옷을 사입은 게 본 게 뭐 이상한 모양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러더라만 나는 그런 거 하나 그냥 다 이렇게 원색으로 그냥 단색으로 이렇게 입혔지. 그러니까 단색이나 줄무늬 이렇게 입혔지. 막 사람 모양이 막 그려져 있고, 막 짐승이 그려져 있고, 막 멋이 현란하게 안 입혔어. 그게 싫어서 안 했어. 내가 싫어서. 그래서 난 그 뱀피 신발, 뱀피 가방 이런 것도 안 들어. 몸이 군실거려서. 난 뱀피 신발 신으면 막 발이 군질군질한 것 같아, 막. 그래서 안 신어.
내가 그런다고 내가 그 신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가방도 그런 거 들고 다니면 막 군실군실해 막 그래서 안 들어. 그리고 누가 뱀피 신발 신고 있는 사람 보면 이렇게 내가 치다보 아이고 저 발이 군시럽지 않은가 나 위로 치다봐. 그냥 내가 좀 민감해서 그러는 거고 어떤 형상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왜 어떤 집에 가면 인형 큰 인형 대자 인형 있는 거 있잖아요. 왜 그 인형을 큰 거 있으면 이렇게 뭐 저기서 이렇게 장식품으로 세워놓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못 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도. 근데 나도 역시 싫어. 곰인형이 뭐니 그냥 애들 조금씩 갖고 놀고 이렇게 하면 말고 큰 거 있어갖고 뭐 비계비고 자고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해서 막 그걸 이렇게 놓고 막 저기에 놓고 나 그 장식품을 놓고 하는 거 나도 싫거든요. 근데 어떤 것도 형상은 하나님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만들지 마세요. 어떤 형상도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마세요. 하지 말라면 그냥 안 하면 좋아. 그러면 깨끗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대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치셨대잖아요. 금송아지를 안 만들어. 누구 때문에? 아론 때문에, 제사장 때문에, 인도자 때문에. 절대적으로 인도자 잘 만나지 못하면 인도자 따라서 살기도 하고 3,000명이라는 숫자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구렁텅이에서 건져 나오기도 해요. 정상적으로 멀쩡한 사람이 들어갔으면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 건져낼 수 있잖아요.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 건져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소경이기 때문에 구렁텅이에 빠져놓으니까는 나도 어디로 나갈지를 몰라 허우적거리는데 누구를 구해내냐. 구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지금이 정말로 너무 세상이 악한 것 같아요. 너무 세상이 악한 것 같아요. 술은 뭐 그냥 말할 것도 없지만 유튜브에 보면은 목사님들이 술 먹어도 된다. 주일 날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죠. 주일 날마다 안 와도 된다. 마음만 주일 성수하는 마음만 가지면 되고 아무 때나 교회 오면 된다. 그러나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대. 근데 주일날 꼭 안 와도 된대. 술도 먹어도 된대. 단지 술 먹는 사람들이 너무 주사가 심하고 너무 개판 오분전으로 먹으니까 기독교인의 문화를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은 술을 저렇게 먹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된대.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못 살아서 술 먹고 너무 널브러지고 개판인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보면서 선교사가 이 나라의 이 모습을 잡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술을 금했던 거래요. 술을 금해서 술을 못 먹게 했던 거래. 그렇지 술이 꼭 그런 건 아니니까 기독교인들은 술을 저렇게 먹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면 된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점잖하게 먹으면 되는 거야. 아무 탈 없이 그냥 남한테 피 안 입히고 그렇게 하고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을 믿습니까? 그 말을 그렇게 남발을 하니 그 말을 믿습니까? 이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 말을 믿습니까?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제 말을 믿습니까? 안 믿어요.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더 오히려 우습게 여겨.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주일 성수해야 되는 마음만 가지고 있고 아무 때나 그냥 한 번만 오면 된대. 주중에 천주교가 아닌데도 11조도 안 해도 되고 주일도 안 지켜도 되고 술도 먹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진짜 좋죠. 그런데 그런 교회 다니지. 그런 교회 다니면 얼마나 자유롭고 좋은데 그런 교회 다니지. 맨날 오면은 술 먹지 말아라. 주일날 빠지지 말아라. 11조 제대로 해라 하는 교회 오고 싶겠냐고. 그런데 과연 나중에 훗날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지금 보면은 정말로 천국 가는 숫자는 적겠구나 하는 것이 갈수록 체감이 느껴져요. 정말 천국 가는 숫자는 적어질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대놓고 나가면 나 크리스찬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 놓고 모였다 하면 그냥 술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게 먹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게 그냥 술자리 펴놓고 먹고 그냥 막 이렇게. 그것도 조금 그 기독교인들이 술 먹는 모습은 그건 아니지 않을까. 우리는 모세처럼 정말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때는 이렇게 성질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대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하고는 대립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냅둬버리면 돼. 그러면은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거든요. 진실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이 먹어서도 나 바깥에 나가서 있다 보니까 바깥에 나갈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세상이 진짜 너무 험하고 정말로 죄가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죄가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정말로 천국 갈 사람들은 적겠구나. 정말로 없을 것 같아. 진짜로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나는 어떤 때 두려워.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땅에서도 맨날 이렇게 살다가 천국도 못 가면 정말로 안 되잖아.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 교회 성도님들은 모세처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때는 정말 그들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아론처럼 말씀을 몰라서 방자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된다. 잠언서에서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묵시가 없으므로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묵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죽을 짓을 해요.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죽을 짓을 해. 그리고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죽을 짓을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도 때때로 죽을 짓을 하는데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하루도 안 빼놓고 말씀을 가르쳐도 죽을 짓을 하잖아요. 죽을 짓을 하잖아. 그런데 안 가르치는 교회는 어쩌겠어요. 안 가르치는 교회는 정말로 죽을 짓들을 많이 하지요. 보면은 정말 진짜 아닌 것이 많아요. 우리는 아론처럼 지식이 없는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론처럼 지식이 없는 지도자 따라가는 소경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온유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지도자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식은 누가 만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듣고 보고 읽고 지키고 따라갈 때 이런 지도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잘하는 줄 알아요. 지금도 잘하는 줄 알지만 때때로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빨리 돌이키고 돌아서서 정말로 모세와 같은 지도자 따라가서 내 생명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